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양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찬양하신 후에 안승희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부끄러워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믿음을 모아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교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며 항상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형통케 하시며 학생들을 믿음의 반석에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덕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이니 하나님이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을 향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추악한 욕망을 사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향하여
향하는 청계를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주장하사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김동원 목사님, 이성준 목사님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귀가 열리며 눈이 열리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여정 지나며 정말 험산 줄령 굽이굽이 넘었습니다. 눈보라 비바람도 맞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아프다고 소리소리 쳤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억울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때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9장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9장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심과 회개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느헤미야 8장 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벽 재건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낭독할 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눈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면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시고자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백성들 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삶이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마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8장 13절부터의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한 회개가, 말씀을 통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지속적으로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아멘. 이튿날 백성의 대표들이 왜 에스라를 다시 찾아갔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번의 부흥회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더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더 알려달라고 에스라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을 가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말씀이 이성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도전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차 무시가 될 때는 그 시대는 점점 타락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구역 필독서로 읽고 있는 책 제목 여러분 아시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들 아마 읽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중반부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단순히 그냥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이 투병의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신과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체험들, 이 간증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뜬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스포일러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내게 말씀을 강력히 보여주셨다.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렷이 들렸다. 깊은 평안이 온몸을 감쌌다. 나를 오랫동안 짝사랑하며 애태우셨을 예수님에게 나도 푹 빠져서 성경을 미친 듯이 읽었다. 내가 예수님은 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놀랍게도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읽기 쉬운 책이 되었다. 막히는 구절이 없이 쭉쭉 읽어가며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당연한 말씀에 아멘이 절로 나왔다. 성경을 빠르게 읽어가는 내 모습이 신기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적혀 있어서 읽을수록 신이 났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렇게 신이 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매에게 경험된 이 말씀 읽기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어제까지만 해도 지루하고 알기 어려웠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읽기 쉬운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요, 아프면 식욕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맛을 참되게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말씀에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이 밝자마자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서 더 말씀을 듣기 원한, 더 설명해 달라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영적인 체력을 회복되면 이제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역시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보다 더 단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듣던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백성들이 초막절에 대한 규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사람 말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뒤에가 딸렸군요. 여러분, 14절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발견했다라고 할 때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가 마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이 마차가 아니라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발견한다라는 뜻도 있고 마주친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너희가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할 때 이 만나리라 할 때 이 마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이 마치 우리를 마주치듯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발견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차라는 어원대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마주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목사님들이 레마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터치가 되면서 특별히 나에게 부딪혀오는, 마주쳐오는, 발견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영적인 터닝 포인트와 같은 때입니다. 그때 부딪혀온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딪혀오고 발견되고 깨달아진 그 말씀들 가운데 순종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 규정은 레위기 23장 그리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초막절 규정에 따르면 해마다 일곱째 달에 시작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8장의 이 시기가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나팔절이 시작. 그때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키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가지를 꺾어다가 텐트를 만들고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 초막절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핵심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지금 내 삶 가운데 나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회복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아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가서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죄를 뉘우치는 것도 중요한 회개의 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자신이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 결단이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만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 전인적인 돌이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정의,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인격적인 회개, 하나님으로의 돌이킴,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곧 자기의 숨이 끊어질 걸 알고 아내를 급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귀를 대고 가쁜 숨을 내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난 당신을 속이면서 살았어. 당신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속이고 이야기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그 고백을 뉘우침을 한 것이죠. 이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이 아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 처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에 독을 넣었어요. 네, 많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비극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국식 아메리칸 유머가 될 수 있는데, 네, 어떤 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단순히 뉘우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보통 회개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한자어를 보시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어디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가서 굉장히 귀한 것을 배워왔는데요, 회개는 후회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하는데요, 회심은 이 회개와는 조금 구별된 단어, 이 한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같은 회자가 아니라 돌아올 회, 그리고 마음, 심. 다시 말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영어로도 이 컨버전이라는 게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이런 회심의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그 익숙한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방향의 전환,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던 몇 가지 죄된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그냥 한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비유로 말하자면 아버지를 떠났던 그 자리에서, 돼지를 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틀어서 출발하는 그 일어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울면서 뉘우치면서 듣고 바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고 초막을 짓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의지의 행동의 변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특징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그 지속성으로 인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심은, 돌이킨다는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돌이킴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의 낮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과 회개의 작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하다, 마지막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진짜 그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의 열매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거룩의 열매들이 맺혀지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박옥수 목사라든지 이런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요, 한 번 죄를 깨닫기만 하면 영원히 용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늘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심의 과정을 일회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의 습관과 언행과 죄성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지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9장 이어서 9장에 나타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정한 회심의 특징,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확장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이제 그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달, 일곱째 달 24일에 또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장에서의 회개보다도 더 깊은 회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9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아멘. 흔히 예전에 금식기도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40일을 했다, 20일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실한 회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는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더 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회개의 필요성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는 마치 거울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바르게 하고 교정해주고 우리를 고쳐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말씀은 내시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 내면의 상처를 보게 하고 내면의 썩은 것들을 발견하게 해서 수술하는 칼처럼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상처와 용서치 않는 마음과 미움과 죄악들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말씀의 작용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으면 더 회개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회개와 함께 자백의 시간과 함께 무엇이 있었냐면 이방 사람과의 절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히 옆집에 사는 어떤 이방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아내, 나와 가까운 내 친척, 이미 나와 혈연 관계가 된 그 이방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뼈아픈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잘못된 관계들이 완전히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옳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 결과가 나에게 큰 손해가 될지라도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조상의 죄를 위해 자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 가고 중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들 제자리에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서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낮 12시간 중 4분의 1인 3시간 동안 다시 또 말씀을 읽습니다. 아마 이때는 신약이 제외된 구약 말씀이겠죠. 또 3시간은 회개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소리 높여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이 사건도 굉장히 놀랄만한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던 공동체, 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던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고 바뀐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이고 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진정한 회심과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존경받는 한 정치인의 충격적인 그리고 허망한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일이 충격적인 것은 이 죄가
죄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철학적이고 어떤 형이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현실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착한 행적과 업적으로도 그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죄가 극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해답은 바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용서는 그냥 허락되는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가운데 부딪혀지고 발견되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면서 우리 개인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죄 가운데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눈물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공동체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정규 예배위에 소그룹 모임은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예배에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실시간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녹화된 예배 그리고 실시간 예배를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난주에 우리 3부에 발열 체크를 한 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선 형제가 월요일 날 잘 입대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줬는데 건강하게 밝게 입대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자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좋은 선후배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필독서 아까 제가 중간에 광고를 조금 했습니다. 다 읽어주시고 또 빠르게 구역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